할렐루야. 우리 앞뒤엎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한 하늘다운 평화, 고요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함,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자의, 동행하는 자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압니다. 이제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눴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오늘 책에 그런 제목의 책을 쓴 헨리 볼라커비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오늘 활용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며 기도, 말씀, 공동체 그리고 그 주위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싶은데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시작된 경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나를 여전히 고집하고, 여러분 분명히 드렸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나의 삶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린 분별할까요? 열왕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조금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방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가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에게 시집오던 이세벨이란 오늘 그 여인이 혼수품으로 갖고 온 게 바알신이거든요. 그가 풍년을 준다. 그가 자손의 번성함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게 하는 그 힘은 저 바알에게서 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바알이 누구인가? 이 땅에 우로를 내리고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번성함에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백성으로 알게 하시기 원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을 막아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시내는 마르고 나무는 비틀어지고 백성들이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 헐떡거릴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했으니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먹을 자에게 양식을 주고 씨 뿌린 자에게 종자를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그 말이 형통하기 전에는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말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모아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아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땅에 내가 비를 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해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은 늘 드렸어요. 이스라란 말은 지금 어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란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아 란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는 너희가, 우리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손잡고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오노마라고 말하는 이름이라는 이 원어 안에는 기네스코라는 헬라어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은총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빌린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이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냐. 자,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아무도 거기에 불을 사르지 않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으로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가 어떡합니까? 오늘 25절부터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땅에서 뛰어놀더라.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신이 좀 출장 나갔는가 보다 말이야. 너의 신이 자는가 보. 좀 큰 소리로 깨워봐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몸에 막 칼로 자기 몸을 비어가면서 피를 쏟으면서 바알을 불러보지만 바알은 인간의 소나기 속에 있는 신이거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단오젤에서 단오 굿당들이 소란하겠습니다만 그 또한 인간의 소나기 속에 있는 신들입니다. 강릉 사람의 마음속에 도색이던 귀신의 역사가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요, 그는 죽은 신이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죠. 그러자 오늘 37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39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제 성경 말씀에 내가 비를 내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은 첫째,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혹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도 어쩌면 저 소리가 내게만 향한 소리처럼 들려올 때가 있으면 마치 맞춤 양복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만 전화를 건 것처럼 내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TV를 켜서 각종 오늘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오늘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12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불로 임했지만 내게 응답하심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늘다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왠지 모르는 강 같은 평화가 내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나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뺨에는 흘러내리는 눈물의 감사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속 후련한 평화는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속에 말뚝이 박혀있어, 내게 가시가 박혀있어요. 그걸 3번이나 죽게 없어져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할 때 바울은 어떻게 응답받았죠? 도리어 기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성령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내 기도를 바꿔버려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임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바울이 도리어 기뻐하며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과 병력한가 박해와 곤고를 뭐했다고요? 기뻐하며 나의 병든 것을 자랑하노라. 그 병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던 눈물의 기도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 앞에 바울의 심정은 기뻤고 샘솟았고 그 마음속에 고요와 평화가 떠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는 하늘다운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걸머쥐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기에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는 창조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서박더니 해석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되고 허물이 되어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에 몸부림치는, 그렇게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처절하게 피 쏟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받으심은 나의 저주를 걸머진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고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평안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가슴 설레이는 눈물로, 타오르는 열정으로 바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함이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와가 미칠 것 같아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바울의 심정,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혹 기도하고 난데 분노가 일어납니까? 싸납고 누군가 핥히고 싶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하나니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라. 어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평화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하는 거죠.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결박을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돼 내가 평안히 임했다고 그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해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내밀 때까지 엎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환경에 아름다운 오늘 손바닥장만한 구름장이 뜰 때까지 엘리야는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간구했답니다. 다시 오늘 열왕기상 18장 43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43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이르되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이 말 아멘, 아멘. 자, 그런데 43절,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양 사이에 놓고,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넣고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온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물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또다시 이 땅에 소낙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우로가 내리기 원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엎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섭리할 때까지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양 무릎 사이에 오늘 정말 얼굴을 묻고 7번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7번째 올라가서 뭐가 좀 보이냐라고 말할 때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다 끝에.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매산에 올라가 봤어요. 도대체 뭐가 보인단 말인가라고 봤을 때 저쪽에 사해 그 호수 쪽에가 보입니다. 그 호수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뜨는 것을 보고 이제는 엘리야는 무릎을 펴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내 가슴 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늘다운 평화와 샘솟는 기쁨과 땀에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감사의 눈물을 적시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내 인생 속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손바닥장만한 구름장을 띄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확실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목회자들을 깨우는 그 일을 시작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어떻게 저 땅에 하나님 목회자를 깨운단 말입니까? 벌써 26년이 됐지요.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나는 땅을 사고 전임지입니다. 개척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이제 하나님 내 아내와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밀가루를 먹어야 되고 어린 우리 지금 아들놈이 지금 손주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놈이 먹을 우유가 없어서 밤에 그 젖병에 보리차에 설탕을 집어넣고 먹여 울던 그 슬픈 시절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이루란 말이옵니까? 주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울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티켓을 꺼내놓고 하나님, 이젠 더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죄물이 없을 때 우리 집사람 저한테 오더니 봉투 하나를 그냥 내밀어요. 그렇게 좋으면 가라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그때 땅이 우리 원주중앙이 제가 갔던 교회가 땅이 500평 아닙니까? 거기에 오늘 앞에 짖지 않는 개라고 좀 종자가 좋은 놈이 기도원에서 오늘 갖고 온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송아지만큼 컸거든요. 근데 저한테 돈을 이렇게 내미는데 뭔데? 그랬더니 당신 좋아서 가는 거잖아 하고 돌아서 울어요. 근데 대문을 나오는데 그 개 이름이 뭉치였거든. 뭉치는 그랬더니 내가 팔았어. 그러니까 남편은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아내는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성전을 쳐놓고 땅을 마련하고 때거리도 온데간데 없는 그 시절 속에서 와, 몸 때문에 중국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저러는가 싶으니까 안쓰러워서 오늘 앞에 보신탕집 아줌마한테 그 개를 팔았대요. 지켜주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그걸 움켜쥐고 하나님 이래도 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갈등의 아픔에 순종의 무릎 꿇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바라보고 울던 아내와 저의 눈에 흘렸던 눈물은 지금도 가슴에 잔잔한 하나님의 은총이 되죠. 주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 뜻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은 그 후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1년에 9번을 들어가 6월 3일 날도 들어가 하나님 북쪽에 있는 목회자들이 시간이 그때서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갑니다마는 함께 나누러 들어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통하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을 조금 더 손해나게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가를 보신 하나님 빚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손바닥장만한 구름장이 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내밀어 문을 세울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꿇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종이 어쩌면 오늘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주인님, 저 바닥 끝에 손바닥장만한 구름장이 떴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일어나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일곱 번째 일어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잡지를 갖춰 쓰고 내려가서 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가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그 소낙비를 맞으며 그 은총의 비를 적시며 아합은 달려가고, 오늘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엘리야는 그 앞에 오늘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주의 능력이 그를 이끌어가는 기적의 감격의 눈물의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이 이끌렸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여 내 속에 하늘다운 평화가 임할 때, 손바닥자만한 구름장이 인생 속에 떠오를 때 우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헬라 말로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사명의 놀라운 불꽃으로 타오를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케르그마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헬란말을 얘기 드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기도하고 그 말씀의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고 내가 손바닥자만한 구름장이 떠오를 때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여 제비를 체리소서, 가다가 비를 만나 당신의 길이 막힐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빛이 있으란즉 오늘 저 찬란한 태양이 지금도 지구를 비추는 것처럼,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땅에서 움돋는 모든 식물을 솟아나게 한 것처럼, 달이 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는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거룩한 소원을 두고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놓을 때 어떤 권리도 어떤 욕망도 어떤 주장도 없이 말씀에 이끄심에 나를 내놓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천국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또는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죠. 신학생들을 모이면 아주 대단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겁니다. 나는 이미 오늘 베드로와 같은 능력으로 살아갈 겁니다. 벌써 베드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꿈은 아름답지만 내가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내가 되고픈 욕망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바울처럼 될 수 없단다. 그랬더니 왜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 병이 난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길래 왜 안 되느냐, 너의 질문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40에 가만 하나 매를 맞았거든.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냐? 능력 있는 마음만 보더냐? 실로와 함께 감옥에 갇혀 그들은 밤중중 되면 기도하는 무릎이 있었거든. 넌 어찌하여 그렇게 뭔가 모든 사람의 박수받고 뛰어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릴 것만 생각하냐? 사단의 유혹이다. 내 속에서 욕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 나에게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크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 속에 무릎 꿇어 환경이 다가올 때까지 아버지의 응답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내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첫번에 받은 응답으로 뛰어놉니다. 그러나 깊숙이 머리를 양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손바닥장만한 구름장을 기다리지 못하게 우리 무너집니다.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낮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간증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아버지 기적의 비를 맞으며 달릴 수 있는 은총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